모르겠습니다. 저는 100도에 가까운 기온은 접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오늘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나오질 않았는데요. 내일은 더 덥다고 하는데 힘든 더위에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전역이 또 한국도 지금 폭염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더위에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들 모두가 안전하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10계명 말씀인데요. 구약 11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최근에 한국에서 많은 묻지마 살인 등이 일어나서 참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또 미국에서 그런 소식들을 접하는 우리 동포들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인명을 경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실 코로나 시대 에이시안 헤이시라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을 참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참 우리들에게 큰 경계심을 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또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방심할 수 없는 또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인명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이렇게 퍼져 있는가? 결국 이것은 현대인들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세계관은 처음부터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인종이나 그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망각하는 사회는 결국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우리가 떠나온 한국도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십계명 하면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 또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십계명을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 얘기죠. 보통 우리가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이라 그러는데 후기 근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미국이 모든 정부의 지도자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에도 성경을 놓고 하던 것을 반대하는 풍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법원에서는 성경을 두고 선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들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계속 반대하고, 오래전에 달라스에선가요? 아틀란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부 청사 앞에 십계명 비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폐하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떼어냈다가 또 다시 소송을 해서 다시 붙이고 그러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이 지금도 필요한 것인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같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실 언약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십계명이 그 언약의 서론격이 되면서 그 언약의 축소판이고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즉 요약 핵심이다라고 십계명을 분명히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복종해야 되는 규범으로 주신 도덕법이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제사법과 그 다음에 도덕법과 사회규범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사법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완성이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회규범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회규범이 지금 대부분 나라의 민주주의 사회의 법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규범이 현대 법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은 도덕법이죠. 바로 그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십계명을 주셨고 18절부터 그 이하로 가면 이 십계명을 하나씩 설명해 놓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교훈이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러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law가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instruction이 됩니다.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0인경, 즉 많은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로 이주를 하면서 헬라어를 쓰게 되었고, 로마 시대 유대인 2세 3세들이, 우리 2세 3세들이 한글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아프리카로 이주를 한 다음에 히브리어를 계속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성경을 읽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70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경입니다. 그런데 그 70인경을 만들면서 이 토라라는 단어를 전부 로라는 의미의 노무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법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한글이나 영어나. 사실 이 토라라는 단어, 지금 우리가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교훈, 가르침,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법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5장, 24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짜로 리스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렌트도 안 내고 편안하게 살려면 이 소위 말하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은 법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죠. 카버넌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저희 PCA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죠. 카버넌트.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카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나옵니다. 내슈빌에서 사실 카버넌트 처치에서 지난번에 총기 사고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딸을 비롯한 여러 학생과 교사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카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였고, 여기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카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PCA 교단인가요? 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거주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잘 그들이 복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고, 만일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퇴거당할 것이다. 결국 퇴거당했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은 아수르 족속과 나중에 바벨론 족속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왜 70년을 바벨론에 살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보면 사울 왕부터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약 1040년, 주전 1040년부터 주전 587년 정도 되죠. 약 500년 정도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안식년을 안 지킵니다. 한 번도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0년을 7로 나누시면 어떻게 됩니까? 7로 나누면 약 70일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한 이유는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1년씩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쉬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한꺼번에 가나안 땅으로 쉬도록 안식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 준 것이 십계명인데,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말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don't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do's and don'ts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이제 오래 했다고들 언급을 하셔서 지난주보다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1절이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누가 계약을 맺는지 계약의 당사자가 나옵니다. 나와 너희죠. 그래서 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 바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는 모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2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2절이 첫 번째 계명이라기보다 말씀이라 그러죠. 여러분 데칼로그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십계명을
라틴어로 하면 데칼로그가 되는데 10 words가 됩니다. 10가지 말씀. 우리는 commandmen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 십계명은 10 words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데칼로그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말씀이 2절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고 3절과 4절, 5절, 6절을 한꺼번에 두 번째 말씀으로 묶어버리는데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3절부터 나누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의 기초, 또 언약의 기초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세하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10주 걸리는 설교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보통 십계명을 10주 내지 12주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한 절 한 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의 10th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제10장로교회. 거기에서 3대인가 목회하셨던 4대가 되겠군요. 필립 라이크넬 목사님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13주를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스테이칼리에서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통 우리가 앞에 5개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 둘 것이냐 이웃 사랑이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은 토론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5계명을 이웃사랑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소요리 문답이나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느 쪽이 맞을지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신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신도 나와 같은 자리에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계명이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1계명이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중심 사상을 강조한 것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만든 우상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 6개월 정도 내려와서 시내 반도 아래에 있는 시내 산 밑에 시내 광야에 와 있는데요. 아직 아무런 우상도 안 만들었죠. 하나님이 미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십계명을 차분차분 읽다가 이게 너무 빨리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한 다음에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미리 그거를 말씀하셔갖고 이게 괜히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라는 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다가 지금 출애굽한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신관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만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지만 그 당시의 신관은 전부 지역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을 섬기고 사막에서는 사막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에 가면 또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상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면서 한국인이든 어디 사람들이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민을 오면 미국에 오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교회를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상이 지역 신관입니다. local deism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죠. 우주적인 하나님, universal God을 믿습니다. 온 천하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하죠. 그들은 개구리 신도 섬기고 태양 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짐승과 이런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상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애굽에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20만이 나왔지만 거기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수단 잡촉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에게 내리시는 벌을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유월절 사건을 그들이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또는 거역할 수 없는 신이구나 하는 걸 그들이 깨닫고 히브리인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집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믿는 예수를 내가 믿고 따라다니면 우리도 복을 받겠구나. 그 복이라는 건 뭐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늘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본성을 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만들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장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또 무슨 형상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면 사도들이나 뭐 이런 성자들의 형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래서 이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성막을 짓는 것도 모세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읽다 보시면 지루하실 거예요. 25장부터 30몇 장까지 읽었는데 또 35장부터 마지막까지 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모세가 짓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읽다가 보면 스킵하고 싶다 해서 40장으로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정 힘드신 분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과 같이 그런 것처럼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의 집을 만들어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제가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순서나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꼭 거기에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뭐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유학생들이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디 시골에 갔는데 교회를 주일날 찾아갔는데
훌륭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휴가 가면 교회를 안 갔거든요. 주일날 뭐 호텔에서 드립니다 하고 막 때우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에만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어디를 가면 교회가 어디 있는지부터 주일이 가까우면 교회를 미리 찾아놓고 놀아라, 그렇게 제가 이제 권고를 하는데요. 한 유학생 부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골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 거기는 조그만 교회인데 마이크도 안 쓰고 무슨 뭐 오버 프로젝터도 없고 막 그래서, 그리고 무슨 찬송가만 몇 장 321장 뭐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나무 판 같은 데다가 미국 교회들 가보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화려한 예배 형식에 익숙해서 그렇지 못하는 아날로그식 혹은 전통적이고 재래식인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계명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끌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멋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그 박스를, 울타리를 벗어나 보시는 훈련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가 익숙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려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가면은요,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은혜 못 받고 돌아오십니다. 뭐 온도가 안 맞는다든가, 음향이 너무 크던가 작대든가 뭐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이 나하고 안 맞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죠. 왜냐하면 예배의 목표가 은혜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다 보면 오늘은 은혜가 별로 없었다, 뭐 목사님의 말이 너무 빨랐다든가 너무 느렸다든가 너무 길었다든가 이런 다른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은혜가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는 저는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영과 진리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사계명에서도 나오는데요. 일단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신관, 유일신 하나님 절대 사상 중심 사상을 말씀하신 후에는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보이는 어떤 방법,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 사용해서 은혜롭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실 리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향과는 뜻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대신하거나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시험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유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합니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뭐 질투나 하고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받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 질투, 원래 질투라는 거는요 굉장히 의로운 단어죠. 자, 부부가 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폈는데 나머지 배우자가 질투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적일까요?
그냥 바람 피셔 알아서 해요. 이렇게 내버려두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거같이 잘못된 것이죠. 원래 질투라는 감정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투라는 감정을 굉장히 형이하학적으로 낮춰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 분노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반드시 되찾아오시겠다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내가 반드시 벌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되찾아오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의 정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계론적인 저주라는 묘한 단어를 만들어내서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상 탓이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흔히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하면 저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벌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은 이 출애굽기 당시의 배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한국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 보통 3대, 4대가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3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가정들 보면 4대까지 사는 가정이 많았죠.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벌하시겠다는 것은 한번 벌하면 3, 4대가 다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기다렸다가 그 다음 때 벌 주고 그 다음 때 벌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벌하시면 3, 4대가 한꺼번에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따지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 다음 구절은 뭐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3, 4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아버지가 잘못했어도요.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3, 4대 없어지고 그냥 1000대가 복을 받습니다. 꼭 수학적으로 산수로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3, 4대와 1000대를 한번 대조해서 이거 어느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거는 벌 주겠다. 내가 그놈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말을 복종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강조하시기 위해서 1000대, 3, 4대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서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강조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뜻이죠. 모독한다는 뜻. 혹은 우리의 삶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예배관이라면 세 번째 계명은 생활관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퀸즈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많은 한인 교회들이 애프터스쿨을 하고 있는데 원래 교통법에 보면 이 학원의 차들은 운전기사와 반드시 성인 한 사람이 더 있어서 아이들이 차를 타고 내리는 것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지 대부분 선진국들은요. 그런데 이 한인교회가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기사만 몰고 다닌 거죠. 아이들이 알아서 내리고 알아서 타고. 그거를 이제 경찰들이 보다가 이거를 다 잡아서 티켓을 주겠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경고합니다. 반드시 교사들이나 부모들 중에 한 사람이 동행을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 스쿨버스들이 교통법규를 너무 안 지킨다고 하는 민원들이 잦습니다. 법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래서 그게 뉴욕 포스트에 기사가 났어요. 퀸즈의 109 프리싱에서 한인 교회들에게 이런 경고장을 보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실수가 그런 작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일인데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움직일 때에도 뭐 수련회를 가거나 할 때 보통 교회에서 밴드로 같이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고 거기에는 어느 교회라고 아주 멋있게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교통법규를 안 지킵니다. 스피드 리밋을 어긴다거나 법규를 어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죠. 그런 것 말고도 얼마든지 이런 예들이 많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느냐 아니면 망령되이 일 걸었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간관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우리는 최선의 직업인들이 되어야 하고 학생이 되어야 하고 최선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또는 하나님께 지키는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하는 노동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오늘 함께 길게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에 특별히 지금 우리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 주일에 모이기 시작을 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더 중요한 날로 정하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인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반모섬의 귀향을 갔다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주의 환상을 보았다. 처음으로 주의 날, 주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사도들이 그만큼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우리의 안식일로 정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 같은 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방법은 인자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예배가 되겠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불가결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음식 하셔야죠.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필요한 일들, 불가결한 일들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가 오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까지 제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일에 뭐 할 거냐, 예배 드리고 안식하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을 주일날 만들어서 뭐 같이 축구 대회를 하신다거나 뭐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어쩌다가 한번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면 교회가 예배보다는 축구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행사를 하실 때는 잘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불급한 것이냐,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우리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잘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에 들어갈 것이냐 이웃 사랑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논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저는 사실 5계명은 앞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고는 조금 이게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5계명과 6계명 이하는 조금 구별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사이에 있는 다리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부모님들은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부양을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창조주를 섬기는 통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두 사람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원래 히브리어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되고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됩니다. 좀 독특한 언어가 돼서, 물론 여기서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분을 말씀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2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취급해서 나는 너를 하고 단수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단수라고 해서 항상 한 사람만을 의미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꽤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족장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내 직계 부모님 두 분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해서 내 가정의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동네 이웃의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가 되는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길어져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살인하지 말라만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것은 십계명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원리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실제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피를 먹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돌로 쳐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쳐 죽이시겠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는다 안 끊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과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을 풀어 설명하셨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실컷 두들겨 팹니다.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놓고 나는 율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안 죽었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십계명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예시를 드신 것은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던 것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지, 십계명을 새롭게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과 관습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참 요즘 이 살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폭행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이 힘들 때, 경제적으로, 건강이나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 때 그들을 잘 도와주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고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살인합니까? 오늘 신문이 공개된 조선이라는 청년이 묻지마로 4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칼로 막 찔러서. 왜 그랬습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무슨 뜻이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행복하게 사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 혹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배경에는 나에게 주신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이 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심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쟁의식이나 시기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삶을 감사하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6계명에서 10계명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웃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준으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계명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경제관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나에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경제적인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경쟁의식을 갖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계명들이 각각 다른 계명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윤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모독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격에 대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를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뜯거나 거짓으로 험담을 하거나 가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위증을 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될 뿐더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 7, 8, 9 계명은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10계명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네 가지 영역이면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영역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생명과 삶, 이웃의 가정, 그리고 이웃의 소유, 이웃의 인격이나 명예, 이 네 가지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 이웃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고, 이런 범죄들을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운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시기한다거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기는 정상적인 감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야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다루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한 번 보고 저 사람 사는 게 참 부럽다. 그거는 우리가 탐심이라고 보통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너무 잘 사는데 기분 나쁜데 이렇게 되면 어제 일어났던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러운 것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원망이 되고 시기가 되고 그러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6, 7, 8, 9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내용이 똑같거든요. 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을까? 6, 7, 8, 9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금하신 것이라면 물론 마음이 있죠.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그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범죄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동기에는 탐심이 깔려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 7, 8, 9 계명을 잘 지키려면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탐심을 갖지 말아라. 왜 탐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말고 다른 거를 내 방법으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6, 7, 8, 9를 잘 정리해 주는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어떤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1계명을 어기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바닥에는 10번째 탐심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성취해 보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10계명은 선이 아닙니다. 라인이 아니라 원입니다. 서클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다시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은 탐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개를 1, 2, 3, 4, 5, 6, 7, 8에서 하라 말라로 가면 다 따로따로 놀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도 헷갈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찍 끝내드린다고 해놓고 또 9시가 돼버려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하는 설교의 반밖에 못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생활 규범, 생활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해서 가르쳐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높여드리며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시면서 한번 실천하시며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각자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